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과 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과 9절.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지성경 1042쪽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원한 언약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자격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자질도 없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격에 관한 부분들이 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 정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정말 부지런히 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이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다 라고 하는 이 자격이 자꾸 자기의 공로와 더불어서 자꾸 우리 속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넘어가고 자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이 자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감사였고 우리가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자격 그리고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보다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에서의 그 자격, 나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탕이죠. 이 신앙의 바탕이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말 자격이 안 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의 강탈을 미워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불의의 강탈을 당해요. 불의의 강탈을.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세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힘의 논리는 결국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리가 짓밟고 강탈하고 빼앗고 하는 거죠. 이게 힘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민족인지.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또는 72명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애굽의 땅에 들어가요. 고센 지역에 들어가죠. 72명, 70여 명의 그 가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애굽의 그 힘에 짓눌려서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에요. 70여 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제 족속이 되었지만, 한 가족에서 이제 한 족속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들이 짓밟으면 짓밟히는 이런 어떤 너무나 약한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이거는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삶의 힘든 가운데서 울부짖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그분이 오늘 그들에게 성실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자격 안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저 약하다라는 거. 미약한 존재,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짓밟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성실히 갚아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그들의 이 불의의 강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9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호와께, 저 민족은 이스라엘의 정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그 뼈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그들은 400년이 아니라 800년, 1000년 동안 그냥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우리가 독립투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완전히 짓밟힘이었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200만 명의 숫자가 그냥 숫자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지만 몽골은 지금 한 3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몽골의 인구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게 몽골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흩어진 거예요.
이 몽골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내몽골과 이제 몽골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멀리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제 이주해서 강제 이주돼서 살아간 민족도 있고, 소비에트 연맹에서 갈라진 그런 여러 나라들 속에 몽골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몽골족이 다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몽골족들도 다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용기도 없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체를 다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은 메뚜기 신앙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싸움의 기질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냈어요. 너무나 자격이 안 되는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의 강탈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존재하는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미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아무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도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미미한 존재,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격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한 능력과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자격 안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제 오만해졌고 강팍해졌느냐?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질 때였어요. 이것은 자격이 안 되는 그들인데 이제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다, 이렇게 바뀐 거랑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호도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선민의식, 이것이 선민의식이 문제죠.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으로 바뀌는 그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강팍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내가 자격, 정말 세상에서 내가 나니까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쓸모가 많아서, 효용 가치가 막 많아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백발이 되었다고, 당시 이 세상, 이 당시의 시인의 시대 속에서 백발이 되었을 때는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과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연세가 있어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가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사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세우셨다. 나의 어떻게 보면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감사. 하다못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계약에는 우리가 이제 만료되는 계약 만료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 만료의 기간이 없는, 그 시작은 있지만 우리가 만료의 기간이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뭘 보고?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약했던 것을 때로는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계약이 찢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얼마나 껄떡하면, 조금 기분 나쁘면, 또 자기들이 불리하면 언약을 파기했던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 계약의 만료 기간이 없는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저희가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9절 하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우리가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주신 자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리게 하신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